오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간 이새의 세 아들,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간 이새의 세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전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이새가 8아들이 있는데 3명의 아들이 이 군인이 되어서 싸움에 합류하게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하고 나옵니다. 드디어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특별히 주요한 인물도 아니지만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 유다 베들레헴이었죠. 이새는 사울 당시에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당시에 이미 이새는 노인이 된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들만 8명을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는 노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8명의 아들 중에서 장성한 3명의 아들이 전쟁에 출전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무엘이 보고 과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던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압 장자, 이 사람이 전쟁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3명의 아들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 있어서 아들이 8이 있었고, 첫째 아들은 과연 왕이 될 만하다라고 느낄 만큼 외모나 모든 것들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아마 다른 아들도 꽤 괜찮아 보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가운데 앞에 있던 그 3명의 형제가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아멘.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가장 어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하지 않은 나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세 아들은 사울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아들의 나이가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연년생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첫째랑 8째 사이면 벌써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나가고 다윗은 막내여서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때 다윗이 없었냐, 이런 설명 안 하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6.25 때 전쟁을 했다, 누구는 군대를 갔다, 누구는 안 갔다. 왜 안 갔죠? 중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정상적이죠. 안 가는 게 정상이죠. 혹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전쟁 안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음악을 연주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사울과 사울에게로 왕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기본적으로 집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던 것 같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는 것이죠. 40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을 넘게 지금 40일 동안 심리전을 이 사람이 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겁주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거구의 이 거친 입의 사내를 보면서 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전쟁에 이세 세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은 사무엘이 보면서 과연 이렇게 느낄 만큼 왕의 제목이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엄청난 무엇을 했느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도 않았고 그의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랑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그는 의분이 일어나서 싸워보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꽤 괜찮아 보여도 이 사람들이 셋이 합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니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나이도 들었고 체격이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들이 나서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나서게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봤자 그냥 모양만 챙기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느냐.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폰만 잡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은 잘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이세의 아들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서 느끼는 피곤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만한 사람, 그래도 나은 사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몇이 모였는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이 있는 사람, 이 상황이 답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보니까 뭐 그렇고 그렇지 뭐 그리고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법은 거의 없어요. 보면서 불편해야 돼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걸 보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겁만 먹고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겁만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겁먹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다 같이 겁먹고 있는데요, 뭐.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은,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다 떠납시다. 딴 데로 갑시다. 데려갈 수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럼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살면 굉장히 좋겠다. 제가 얘기하면 들을까요? 웃고 있지. 저분 약간 머리가 이상해졌나 그러죠. 여기 살던 데서 다 데리고 어딘가로 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가 다 고향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산 거예요. 어쨌든 거기가 자기들의 이제 완전한 고향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살던 데고, 여기 완전히 털을 다 닦았고, 뭐가 있다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있어도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 다 놓고 딴 데로 가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데가 있대요. 가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해라. 거기서 나와서 저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가죠. 나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도 안 하죠. 꿈도 안 꿔요. 그런데 꿈을 꾼다고 해서도 꼭 되는 것만도 아니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모든 움직임은요, 허망하게 누가 막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껍데기가 훌륭한 거하고는 그리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40일이 가는데 아무 해결을 못하는 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새가 막내 아들한테 명합니다.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먹을 것을 주죠. 참고로 진짜 떡이라기보다 이제 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 먹고 서양 사람들은 떡 안 먹습니다. 빵을 구워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랑 떡을 먹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제 시대에 맞게 번역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떡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떡을 상상하시면은 이게 맞는 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우리식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래도 군대에 아들이 가 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나 가 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그냥 군대에 가 있다가 아니라 전쟁을 하러 나간 거잖아요. 약간 마음이 다릅니다. 이렇게 실제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전방에 가 있다 이거랑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붙었는데 이제
나가 있다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는 애가 탈 수밖에 없죠. 애가 타고 그래도 먹는 거나 제대로 먹을까 그러면서 이 먹을 걸 좀 보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치즈는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좀 고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이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꽤 높은 사람인데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을 면회하고 또 괜찮다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아직 멀쩡한지 살아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을 통해서나 알 수 있고 또 소식이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보내서 소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8명 있습니다. 앞에 셋이 있어요. 나머지 몇 명이 있죠? 5명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보내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죠.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보낼 거냐? 그 중에 제일 어린 사람 보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입장에서. 그렇죠? 이 세 아들들을 위해서 음식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랑 만나서도 이거 똘똘하게 얘기를 해야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저기요, 저기 우리 형님들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봐도 이게 막내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를 왜 보내겠어요? 똘똘하니까 보냈겠죠. 그렇죠? 이게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이 5 중에서 가장 똘똘하게 일을 잘할 애라고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주고 잘해준 건 아니지만 다 눈에 보이니까 누가 제일 똘똘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아니까 이 아들을 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잖아요. 일을 맡기는데 조금 위험하거나 귀찮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왜 맡기냐면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일 맡기는 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일 맡기는 거를 싫어하시면 여러분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걸 주겠다고 얘기하죠. 더 많은 걸 준다는 거는요, 먹고 살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할 일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우선은 먹고 즐기는데 이제 너한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빠르게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40만 되면 은퇴해가지고 놀고 먹을래. 이 정신 자세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일에 욕심을 부리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성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데 그걸 짜증낼 게 아니에요. 이 짜증낸다는 거는 결국 내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물론 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가지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정말 윗선에서 봤을 때는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버지 말.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지금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할 일이 있고 내 생각에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언제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 던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돌아가도록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를 맡길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되니까 나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나 이건 망가져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자기가 할 바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데 벌써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데 위에서 불러서 뭘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크지를 못해요. 내 영역만 있으니까. 근데 더 큰 영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럼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인물이 된다라는 게요, 수많은 일을 다뤄야 돼요. 수많은 일을 다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거는 맡기기도 하고, 위임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울도 거기 있었고 그 이세 세 아들도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전쟁할 만한 사람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다. 자,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이세 세 아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문제를 해결했나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얘기는 하고 있겠죠. 맨날 보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해결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가도. 이게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자리에 갔으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안 썼는지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을 뽑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바를 충성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세계 위인전을 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사주셨나 그래서 위인전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권인지 뭐 꽤 많은데 그거 다 읽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물론 성경도 보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쭉 보다 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누가 어쩌고 누구 저쩌고 이렇게 하는 많은 얘기들이 다 예전에 읽어서 어렸을 때부터 기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면은 있잖아요. 대부분의 탁월한 사람들은 보면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금수저 이런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위인전 하나 제대로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위인전이라도 좀 보지. 서양 사람들. 그러면 그 위인들이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갑부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당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걸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무식한지.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진 거는 불만밖에 없고. 우리 옛날에 젊은 시절에 사람들이 농담하면서 그랬죠. 너 불만 있냐? 담배는 없고? 이렇게 농담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불만만 있어요. 불만만. 그런데요, 보면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록펠러가 세계 역대 최고였다라고 흔히 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보는데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이 아니었어요. 부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항상 돈에 쪼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아이를 6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요. 여러분 6살 때부터 11조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듣고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들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 시키느냐? 안 시켜요. 손자 시키느냐? 안 시켜요. 되게 재밌죠? 대단한 지식도 아닌데 6살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딱 2개를 줘요. 이건 네 거, 이건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식으로 10,000원을 주면 9,000원하고 1,000원하고 따로 놓게 해요. 9,000원은 네 거, 1,000원은 하나님 거.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데 뭐 솔직히 어머니가 부자가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데 뭐 돈이나 많이 줬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면서 이 아이가 11조를 꼬박꼬박 잘해요. 꼬박꼬박 잘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11조 했더니 잘 됐다 그러는데 11조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11조라는데 왜 잘 되냐면 꾸준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남이 가진 것보다 적거든요. 남이 100을 가졌으면 남 90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날 지키는 것도 그래요. 남들은 7일 공부하는데 나는 6일밖에 안 해요. 그런데 공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요. 공부법을 알아요. 공부도요. 다 요령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요. 요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요령 있게 쓰는 법을 알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만 하더라도 16살이 됐을 때 돈 버는 법을 깨달아요. 16이면 중3 고1인데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10년 더 하니까 20년 되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의 이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뭐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느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근데 얘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석유를 하면 된다가 보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잡았는데 그걸로 세계 최고 부자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석유를 잡으면 다 부자가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먹거리가 뭐냐? 뭐 사업가들, 대통령들 막 얘기를 하죠. 문제는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꼭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살펴봐요. 항상 그들이 말한 게 맞나? 근데 거의 안 맞습니다.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줄 알아요. 잘 보세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전문가들 말하는 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있죠. 1000명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거 가지고 맞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대다수의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그 중에 어떤 맞은 거 뽑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그거는 짜집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 아이가 가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20대에 이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돼요. 20대 말 30 초반 되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뭐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될 만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청년 수준인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하면 무슨 소리야, 그 애가 뭐 삼성에 무슨 뭐면 몰라도, 그러니까 위인전 하나 안 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다 갈 수 있어요.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은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그 비행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 주식을 사면은요, 그때 한 30년 걸렸나? 그래가지고 이게 1000배가 됐어요. 1000배.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1000배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1억 넣었으면은 1000억이 됐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계속해서 잘 되는데 잘 될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보면은요, 그런 것들만 모아놓으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 중에서 떠가지고 잘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거나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잘 됩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알 정도면요, 모두가 다 알아요. TV 방송에 나오죠. 이 얘기는 모두가 아는 거예요. 모두가 알았다는 건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사는 순간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비싼 정보예요. 참조하시고 그냥 이렇다더라 그래가지고 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은 왜 된 거지?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정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부자 됐던 수많은 사람들, 뭐 포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 예전에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는데 본래 독일 쪽이 먼저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쪽이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은 뒤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자, 우리 보통 보면은 만드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발명가면서 사업가가 돼서 하는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좋은 자동차를 싼 값에 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싼 돈에 팔아서 많이 남기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익을 많이 보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박리담에 아시죠? 박리, 이익을 조금 얻는다. 담에 많이 판다. 많이 팔면은요, 조금 이익을 얻어도 많아져요. 이 정신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거예요. 보통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걸 많이 팔면은 단가가 내려가요. 단가를 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일종의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아주 좋은 걸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쓸 수 있는 걸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다 차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정신이 모두를 평안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좋은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부자였냐? 아니에요. 아버지 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부자가 돼서 그분의
전기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생각이 나요.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기차가요, 급이 있어요. 비행기도 급이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좋은 급이 있고 보통 급이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자가 한 번은 이제 보니까 이 포드가 완전 성공해서 이제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는데 특등 칸에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칸을 타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딜 탈까요? 특등 칸을 타고 다녀요. 아버지는 싸구려를 타고 아들은 최고급을 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왜 회장님은 싼 걸 타고 아들은 고급을 탑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항상 마음에 남아요. 걔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거든. 난 아버지가 가난해서 이거 타는 거고 걔는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거 탄다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유머도 많고 참 재밌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강철한 카네기 같은 경우,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는요, 스틸이 있기 때문에, 이 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강해진 이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철을 제대로 생산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강성해져요. 근데 미국이 본래 강력하지 못했는데 강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카네기가 이 강철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강력한 강철을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데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 자체가 그 당대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도 가난했어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립니다. 흑수저가 잘 됐다니까요. 흑수저인데 잘 됐다. 이 사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했는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국 쪽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집안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중학생 시절부터 나가서 일합니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혼자 공부하죠. 근데 이 사람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맡겨주면은 성실해요. 성경 딱 그대로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쓰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게 배달을 합니다. 우편 배달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별로 안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옛날에는 뭐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미국 사람들은요, 주소 이름 틀리게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진짜 예를 들면 저한테 보내면 저희 주소랑 제 이름이랑 제대로 써야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용팔 이렇게 쓰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 주소도 살짝 틀리는데 그럼 딴 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딱 보면서 주요 인물들은 집 주소랑 이름이랑 정확하게 외워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냐하면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주요 인물들한테 이게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왔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딱딱 봐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나는 주어진 거나 하고 이건 이상한 거니까 뭐 저기 제대로 전달 안 된다 하고 저쪽에 두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니까 매니저가 한 번은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카네기한테 넌 여기 좀 기다리라고, 이 주급을 주는데 자기 순서가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는 너 여기 좀 기다리라고. 딴 사람들 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왜 나만 따로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근데 다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카네기더러 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너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기서 이제 주급인데 우리는 봉급이라고 주로 그러죠. 네 주급을 인상해 주겠다. 그리고는 돈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액수를 얘기하면 액인데 그 당시 돈이랑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그 돈을 올려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할 때 나중에 보면 돈 많이 벌었을 때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인생 중에서 어떤 큰 돈을 번 것보다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사니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네. 아, 보상이 있구나. 보상이 있구나.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있구나. 이걸 딱 붙잡고 살아가니까 계속적으로 살면서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면서 했던 수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는 굉장히 효자였어요.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하고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게 살아서 어머니가 뭐 해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게 살아서 어머니한테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가 자꾸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 록펠러도 크리스찬이었고 포드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카네기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니까. 근데 자꾸 학교만 보내고 공부만 시키고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별로 훌륭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혹시 성공할지는 몰라도 인생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자리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간 이새의 세 아들, 그들은 외모도 탁월하고 훌륭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그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 형편만 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힘이 부족하오니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